여러분,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까? 남보다 더 참고, 더 양보하고, 더 베풀며 살아오셨습니까?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른 척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왜인지 하나님이 점점 더 멀게 느껴지십니까? 젊었을 때는 분명히 가까이 계셨던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이 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드릴수록 더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그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느낌을 잘 압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생 선하게 사셨는데, 평생 드렸는데, 평생 참으셨는데, 50대, 60대에 이르러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못 사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억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만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가볍게 사신 분들은 이 질문조차 자신의 이야기로 느끼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 걸리는 분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선하게 사셨습니다. 기도도 하셨고 교회도 나가셨고 남을 도우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실수록 마음 어딘가가 자꾸 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충분히 했는데도 늘 부족한 것 같은 그 느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그 느낌,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본인들도 잘 모르셨습니다.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시며 더 열심히 하셨는데 오히려 더 허해지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왜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그런 계산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은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내 가정은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 결국 좋은 일이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내 자녀는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조차 계산을 하게 될 때 기도는 어느새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깨지면 억울함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억울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억울하셨습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억울하셨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억울하셨습니까? 오래 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억울하셨습니까? 저는 그 억울함이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무언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는지 그 질문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니, 때로는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 더 완벽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 성실하고, 더 철저하고, 더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에서 나온 행동은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살아가는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의 옷을 입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선해 보이는 이름을 두려움이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두려움은 어떻게 다를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일을 해냅니다. 겉으로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중심에서 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에서 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진짜입니다. 그 수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땀과 눈물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물어보면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림받을까봐 참는 것.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두 번째는 양보라는 이름의 두려움입니다. 양보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양보하는 것과 미움받을까봐 양보하는 것은 결과는 같아도 마음이 다릅니다. 사랑에서 나온 양보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양보하고 나서 개운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나온 양보는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내가 참았으니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억울해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양보해야 하는가? 왜 나는 한 번도 내 뜻대로 해본 적이 없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참아줬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그 억울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양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양보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양보는 억울함을 남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양보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쌓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입니다. 더 하면 인정받겠지. 더 참으면 결국 알아주겠지. 더 드리면 응답받겠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도 보시겠지. 그 생각이 여러분을 60대까지 달려오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성실함은 진짜입니다. 그 노력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는 진짜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지치셨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성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달려온 성실은 언젠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의 원천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무한한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그 행동을 움직이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으로 한 것인지 두려움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가까이 두시는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요? 저는 살면서 어떤 분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앞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걸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어렵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막혀 보이는 곳에서도 결국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불평이 줄고 남 탓이 줄고 설명이 줄었습니다. 대신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말이 많아지십니까? 적어지십니까? 저는 사람이 성숙해질수록 말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확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조용해지면 하나님의 방향이 들립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남 탓이 많은 사람, 늘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분들의 마음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는 조용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속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조용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방향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 흔들려도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깊어도 흔들립니다. 경험이 많아도 흔들립니다.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두려운 것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결국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잠깐 길을 잃어도 결국
방향을 찾는 사람, 화가 나도 결국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두려워도 결국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마음이 식어도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그 선택이 하루하루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들이 하나씩 모이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큰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약속 하나. 저는 큰 결심보다 작은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결심은 흥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감동을 받은 날, 예배에서 뭔가 느낀 날,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불타오를 때 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식으면 결심도 함께 식습니다. 그리고 그 식어버린 결심 앞에서 또 자신을 탓합니다. 그런데 작은 약속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흥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그것이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뢰가 생기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칭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가 자기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도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가 아닌 진짜 대화로. 네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고독은 참 무겁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이 텅 비어 보입니다. 함께 나이 들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나면 내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고독을 피하려 하십니다. 무언가로 채우려 하십니다. 텔레비전을 틀거나 전화를 하거나 어딘가로 나가거나 그 빈 공간을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독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기대, 시선, 평가, 그것들이 너무 크게 울립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생각되는지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고독 속에서는 처음으로 내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독은 그 질문들 앞에 조용히 앉아있게 만듭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가치를 사람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무시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과 사랑을 오직 사람에게서만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 칭찬한 사람이 오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평가에 나의 기분이 달려있고
나의 하루가 달려있고 나의 가치가 달려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올려주면 올라가고 남이 내리면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마음속에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오해받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춰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오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쯤은 걸리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 저 말이 내 이야기구나 싶으신 것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그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들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답을 바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과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답은 천천히 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답이 올 때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거창한 변화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정돈에서 옵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자책이 됩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는가 하는 또 다른 억울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오늘 하루 딱 하나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잠들기 전 3분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바꾸십시오. 많은 분들이 걱정으로 잠드십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새기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하고 저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고 그 걱정을 안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잠들어서도 그 걱정이 이어집니다. 걱정으로 잠드는 사람과 감사로 잠드는 사람의 내일은 다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지막에 입력된 것을 자면서도 계속 처리합니다. 걱정을 안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이 먼저 옵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약간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정하게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밥 먹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눈 떴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쉬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소리를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이런 것들은 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두 번째 실천은 불평 대신 침묵입니다. 말의 무게를 지키십시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방향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불평 하나를 침묵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루에 나오는 불평이 10가지라면 오늘은 9가지만 하십시오. 내일은 8가지. 그렇게 하나씩 줄여 가십시오. 그 빈자리에
침묵이 들어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저는 말을 줄이는 연습이 기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입니다. 그 참음 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저항이 올 때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끊으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는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늦었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망쳐놨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다 소용없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이 목소리와 싸우려 하면 집니다. 논리로 이기려 해도 집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논리를 모르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두려움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싸울수록 오히려 그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대신 단정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오늘 한 걸음만 가겠습니다. 짧고 단정하고 반복하십시오. 마음은 반복을 따라 움직입니다. 반복된 말이 결국 믿음이 됩니다. 반복된 선택이 결국 삶이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것이 쌓이면 결국 먼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창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걸음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하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삐뚤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하나, 그 다음 날 또 하나, 그렇게 가십시오. 작은 것이 쌓입니다. 작은 것이 삶을 바꿉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작은 것이 착하게 사는 것 그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선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귀합니다. 그 수고, 그 헌신, 그 인내, 저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땀과 눈물, 참으신 밤들, 양보하신 순간들, 그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지치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참아도 억울한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 지침이 계속됩니다. 더 드려도 더 비어지는 그 역설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방향을 바로잡는 사람입니다. 말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치를 사람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것, 인정받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 버림받지 않기 위해
성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의미 있어서 성실한 것, 거래가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그 차이가 기도를 바꿉니다. 그 차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바꿉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 계시든 어떤 무게를 들고 계시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크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 한 문장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불평 하나를 침묵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오늘 저항의 목소리가 올 때 저는 오늘 한 걸음만 가겠습니다 하고 단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항의 목소리가 올 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걸리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잠깐 멈추게 된 대목이 있으셨습니까? 아,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하고 있구나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 붙잡고 계신 것,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그 댓글들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을 혼자 들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작은 약속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약속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럴까 싶은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거래에서 믿음으로 그 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